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잘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설교 제목이 잘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 잘 살고 싶죠. 참 잘 살고 싶은데 누구나 다 잘 살지를 못합니다. 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사회 국가 참 다양하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잘 실행하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하며 해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참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요. 잘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꾸만 우리 관심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곳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죠. 주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만 관심이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다 안다고 해도 답을 다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주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한 가지 찾아본다면 사람들이 왜 각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섬김의 방법이 다를까요? 왜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할까요? 왜 서로가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다 다르죠? 동일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일한 주님을 섬기면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할까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 버리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알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려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자꾸 도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숨겨진 교만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잘 믿고 싶은데, 근데 목적의식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고 계란투성입니다. 물론 잘못 알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이 틀리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킹제임스 성경 외에도 230여 가지가 넘는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된 성경만 해도 거의 30여 가지에 육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변개된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의 근본이긴 하지만, 그러면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왜 서로 다른 말을 하죠? 또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죠? 성경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렇게 할 때 문제가 방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잘 경청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릴 겁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람은 불가능하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주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제 파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주제 파악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가요, 사람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꾸만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짐승이 사람의 일을 하려면 사람의 영을 가지게 됩니다. 짐승의 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주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그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니까. 자, 이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전에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잘 몰랐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잘 몰랐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진실하다는 사실도 잘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후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긴 했지만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야만 한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게 되면 우리 육신을 따르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거의 성령을 통하지 않고 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공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거듭난 후에도 옛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습관을 따라갑니다. 이 달리 말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근데 자꾸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고. 그래서 좀 자기가 좀 해보겠다고. 여러분, 전동차를 밀어보니까, 이거 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공고한 거예요.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자신은 성령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힘입으려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문제는 자신이 자꾸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주님 대신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성경은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으로써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하시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시죠. 우리 안에 슬퍼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해봐. 열심히 한번 해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이 심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요. 자꾸만 나를 쓰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답을 찾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알죠.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척척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사람의 병폐가 뭡니까? 사람이 가진 병폐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공부를 하고 탐구도 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 속에서 찾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탐구할 성경을요, 인간의 지각을 가지고 탐구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말을 하라고, 같이 온전히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고. 그런데도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한다 이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요,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거짓된 안정감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 속에서요,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나도 성경을 안다고. 그래서 나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떳떳하죠. 아주 당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요한복음 9장 41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정통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왜 몰랐죠? 왜 이러한 말씀을 공부를 하고 거기에 능통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왔으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그들이 몰랐던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완고했었어요. 그 완고한 마음에는 수건이 탁 커튼이, 암막 커튼이 탁 드리워져 있다 이거예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신학을 했는데도 분별력이 없어요. 수건이 그 마음을 탁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모른다 이거죠. 그 물론 배웠으니까 알아요. 교리적인 것은. 그것도 많이 들었으니까 복음이 뭔지도 알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는 박사예요. 그런데 실상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확 덮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면 될 텐데. 근데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지 않아요. 율법은 잘 아는데, 근데 율법의 정신은 몰랐던 유대인들처럼. 이것이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바른 성경을 가졌으니까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줄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계속 밝아집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지니까 육신적인 것은 너무너무 잘 보는데 영적인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 사실 우리가 육신을 쓰고 산다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쓰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수건이 안 벗겨진 사람이에요. 그는 본다고 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잘 보면서 뭐 십자가도 알고 또 잘 행하고 있다고 그래도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빛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빛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에 무엇을 잘 보죠? 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들여다봅니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신의 손익계산은 너무너무 철저하고 잘합니다.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죠. 체면이나 이 자존심이 구기는 것도 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빛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고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본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 세상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 주님께서 왜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지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보니까 정말 가치 없어. 받을 존재가 못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어로 된 것을 딱 알게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만이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인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위한 아주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이에요.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인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굳이 외면하면서도까지도 하나님은 잠시 뒤로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만, 육신의 만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에만 너무나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얘기한다 이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그럼 결론이 뭐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경배도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경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통하려면 먼저 자신이 거듭나야 된다. 또 거듭났으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뭐가 좀 아까운지. 뭔가 좀 아까운 게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남겨놓고 그냥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몽땅 드려야 되는데 몽땅 드리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문제예요. 왜 자꾸만 원하는 대로 되질 않고 육신을 따르게 되는 것인가?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배교를 해버리면요, 그 상을 다 잃게 됩니다. 배교를 해버리면요, 상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자의적인 겸손이란 뭐냐면 마음은 겸손하지 않은데 뭐 겸손한 척 하면서 섬기는 말인데 말하자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안 섬긴다 이거예요. 온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뭐가 아까운 남겨두는 거예요. 잠깐만. 전심으로 섬긴다는 것은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이것이 전심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겸손한 척하는 게 있어요. 아닌 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도무지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는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말 열심히 섬겨요. 몸이 부서지라고 섬깁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어찌 지혜롭게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 육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의지숭배예요. 의지숭배. 자기 의지로 기도하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내가 찬송을 부르니까. 내가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의지숭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한 의지적인 결정. 그걸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만 맞으면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열정적이 될 수도 있고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지적인 행동에 그리고 그 결과에 스스로 즐거워할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봉사하고요. 기쁨으로 찬양하고요.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자의적인 행동과 결과예요. 만족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만이 낳은 결과죠. 자기 자만은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자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평가입니다. 본래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좀 이것에 좀 주의해야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큰 믿음인지 스스로 착각을 해버린다. 열정적으로 하니까 열심을 내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것들, 아주 은밀한 부분들 다 하나하나씩 덜쳐내면서 그걸 도려내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가치한 것들을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턱하니 서보니까 참 그때 놀라게 될 겁니다. 아주 무척 놀라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 의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기뻐한 것으로 드러나 버렸다. 자기 의지로 무엇을 결정한 것이, 자기 스스로 행동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0일 금식을 탁 하러 갔습니다. 40일 금식을 했다고 칩시다.
스스로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얼마나 대단스러운지, 대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이 아주 대단해집니다. 자기 의지로서 결정을 하고 성취한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의지 숭배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요.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노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성경이죠.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비교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이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든다면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가르치는 말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금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들이야 일단 제쳐놓고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다 받아들이느냐? 그렇지가 않다.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일들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요. 자신이 우선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뿐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성도와 성령을 따르는 성도. 지금까지 이 설명이요,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스스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알 수 없으니까 너는 본다고 하지만 너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며 네 자신을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비교해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해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야,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어떤 실제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논리의 실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척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적인 사람도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혼이 있죠. 혼에 지각이 있다 이거예요. 자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상태가 이와 같았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 신약의 믿음은요, 영어로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해보다는 지금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욥기 11장 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욥기 11장 7절에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뭐 하나님을 연구하거나 뭐 조사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 누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또 누가복음 1장 34절이에요.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하니, 남자를 모르는데 지금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브가 아담을 알았어요. 카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어요.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하나됨이에요. 연합이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해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얼마나 내가 누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다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성경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주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했죠. 주님 만났다. 직접적인 경험이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기 이쁜 사과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에 관한 지식은요, 우리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깊이 있게 사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를 안 했으니까 그 성분과 그 영양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먹지는 못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더 훌륭해 보이죠. 더 위대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죠. 관계성은 아니면서요. 우리 영적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는 세계가 있죠. 맛보는 세계가 있어요. 맛보는 세계와 듣는 세계 다 다르다 이거예요. 듣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에 따라서, 맛보는 것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구약 시대는 거듭남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또한 다르다 이거. 우리의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신약에서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의 선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죠? 구약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신약의 성도들도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자기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그 성령께서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것이 영적 부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능입니다. 육신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영적 분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듭나고서도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실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을 하잖아요. 경배의 전제 조건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육신으로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좋을 대로 봐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게 되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유튜브라는 게요, 독약입니다. 영적 분별력도 없는데.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리죠. 왜냐면 들어보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딱 갖추게 되면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어떤 유튜브 설교를 듣더라도 분별이 되죠.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빛에는 법칙이 있어요. 빛의 법칙은 열릴 만큼 들어갑니다. 문을 조금 열면 조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얼마만큼 여놓냐, 그게 조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 교만해지는가? 왜 거짓을 좋아하는가?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왜 이기적인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알면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신을 보기 때문에. 빛이 들어와서 온 집안을 비춰버린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빛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자신이 옳다고 자꾸만 착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그저 조금 문을 열어놓고 그건 잘 되기만은 바라는 거예요. 왜 조금 열어놓고 왜 나는 잘 안 되지? 자기는 열어놨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활짝 열면 됩니다. 나의 모습이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면요, 내 자신을 보기가 싫어집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자신은 봐버렸거든요. 조금도 내세울 게 없거든요. 내 모습이 이렇다니 정말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알게 된다 이거야. 왜 교만하죠?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안 비춘다 이거야. 아주 티끌 같은 것들, 아주 먼지 같은 것들이 환하게 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빛으로 다 보인다. 먼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화는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열면은 자기 자랑이 그냥 거짓으로 드러나 버리니까.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그것을 계속 붙들기를 원하죠. 동일한 성경을 갖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교만이 죽지 않고 은혜를 끼치지도 못한다.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치 않아요. 빛이 문제입니까? 빛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문제죠.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누가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일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요, 참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자, 이것을 모르게 되면 모르는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죠.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이에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인 즉 그분이 보내신 분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들을 지금 믿는 거죠. 그분께서 완성하셨던 일들과 앞으로 또 그분께서 완성하실 일들을 지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께서만 하실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구원도 받고 신학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것처럼 이것이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진짜로 믿는 자들은요,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무슨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달리 말하자면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남김없이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까 말한 하나됨과의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옮겨놓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험이 안 되니까. 체험이 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봅니다. 자꾸만 다른 데서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보물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물이라면 주님을 보겠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나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주님 한 분이 보일까요? 자꾸 다른 게 겹쳐서 보이죠.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은 네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몸에 비친 눈이라고 했죠. 마음에 비친 주님이십니다. 그 빛이 문제가 있는가요?
빛이신 주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성령의 문제인가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신이 문제죠. 그 마음의 눈이 이제 두 곳을 보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물도 보고 하나님도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정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차단시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한 것을 자꾸만 들춰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숨기지 말라고 우리가 못 본 것까지 다 들춰내어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속으로 깊숙이 좀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말하자면 좀 성령을 통해서 하기가 좀 두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좋다고 좀 적당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나 마음 깊숙이 숨겨진 것들을 들춰내면서 힘들게 하는지, 꺼내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각이 열려갑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을 보면서 잘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깊이 괴로워하는 영의 아픔이 있습니까? 자꾸 회피하려고 피하려고만 하는 삶을 산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왜 내게는 이런 기회가 없는지 괴로워하는 마음과 또 이 문제를 주님께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내게 없다면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헌신이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 한 번만 섬기겠다 이게.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 이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바로 헌신이죠. 근데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그 말씀이 맞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 말씀과 내 이해가 자꾸 부딪힌 상충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는 말인가? 진리의 말씀이 나의 이익과 자꾸만 부딪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진리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이익 실현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는 현실과 충돌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데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기는 하는데 당장 현실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정 주로 모실 때만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좀 알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정말 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은 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한 것인지 알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돼? 나는 잘 믿고 싶은데 왜 잘 안 돼? 여기 답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려고는 하는데 실행을 하기 싫다 이거예요. 근데 한 단계 좀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멈춰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원함에 반응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해주신다. 여러분 손에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면 압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진심으로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 지금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의 문제예요. 마음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은 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마음에 이것이 안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자니 두려워요. 실상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자 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문제인가? 진리 앞에 마음의 문을 닫고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세상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예전에 세상을 보던 눈이 아니에요. 롯의 눈과 같았던 시선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롯이 소돔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이 소돔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멸망할 도성으로 보인다. 롯은 소돔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활짝 열어놓고 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어디로 향해서 열어놓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을 본 사람은요 예전에 봤던 그 시선이 완전히 닫혀버리고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울에게는 사흘이라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하루 이틀 사흘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을 보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본질을 보는데. 안약을 발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적시 보게 되었습니다.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주님을 만나십니까? 주님은 성경을 상고하라. 주님을 성경을 상고하라. 그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주님을 만나야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빛의 교제를 하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찾았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물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건강을 찾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명예를 찾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를 찾는다. 성경은 그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서에 나와 있고 잠언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찾습니까? 그건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 원합니까? 주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진정한 문제는요, 무엇이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차단하고 있는 그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